어떤 한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그 세 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뭔가 뜻깊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내 보물 창고에 보물이 가득한데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가서 보물을 담을 빈 그릇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격결에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이 종들이 한동안 좀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가장 행동이 빠른 첫 번째 종이 그릇을 준비하러 달려갔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이 달려가면서, 그런데 정말일까? 혹시 너무 큰 그릇을 가져가면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조그만 대접이나 하나 가져가자 해가지고 조그만 대접을 하나 가져갔대요.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 약속대로 대접에 가득히 보물을 채워주었대요. 두 번째 종은 둥그런 바구니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바구니 역시 가득 보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이 남았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아주 커다란 항아리를 준비해 갔대요. 항아리를.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눈이 동그래졌다고 합니다. 저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 주인이 그 큰 항아리에다가 역시 번쩍이는 금은 보화로 수북하게 채워졌다고 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한마디 큰 교훈을 남겨주었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더 주고 싶었는데 너에게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우리가 2021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 번째 종처럼 이 믿음의 큰 것을 준비해서 올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풍성히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신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사람, 또 첫 번째 사건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에 대한 부분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때로는 너무나 치사하기도 하고 한데 굉장히 많은 실패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모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은 사실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하고 넘어야 할 믿음의 훈련들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훈련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모델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 17장 보시면 이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죠. 네. 이 아말렉과 전투의 내용이 이 17장에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들? 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죠. 손을 들면 저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렇죠? 다시 올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았던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챈 거죠. 이 손이 어떤 손이죠, 여러분들?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각각 이 모세의 양쪽 팔을 잡고 모세를 이제 앉게 합니다. 이렇게 도에.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날 아말렉과 전투를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수행한 전쟁이었는데 이 사건에도 당연히 모델과 같은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다 각각 아브라함이나 이 아말렉의 전투가 뭐냐면 하나의 모델과 같은 역할이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신앙의 여정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이 11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따라합니다. 이 첫 표적을 한 번 더 이 첫 표적을 예,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시면 이 안에도 동일하게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이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낼 때 동일하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제가 지난 송교신 예배 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2021년 시작했지만 사실은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어떤 계획이나 뭔가 전략을 세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계획이 안 나와요. 계획이. 그렇죠? 네. 계획한들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기교나 방법이나 전략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본만 통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미국 유학 출신입니다. 심지어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신앙의 기본기로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신앙의 기본기가 잘 훈련된 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했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올 한해 집중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기는 올해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에 집중할 때 올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을 읽고 시작. 신앙의 기본기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기대가 되시죠? 네, 1번 첫 번째 시작. 네,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금년 한 해 집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느 결혼잔치에 참석하신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자,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핵심적인 음식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특별히 이 잔치를 이렇게 벌인 주인이 체면을 잃게 되고 심지어 이 고소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 집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죠. 그럼 어떤 반응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무슨 내용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 위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예,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 마리아의 이 기도의 요청으로 해서 예수님 이 위기 상황에 개입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결국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리아의 기도였다. 아멘.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가장 항상 먼저 일어난 선행 사건이 있어요. 선행 사건. 먼저 일어난 사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선행 사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구원하시죠? 그때 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어 간구했습니다. 그럼 소경 받으면 알죠?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뭐요? 소경 받으며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또 나병에서 치유한 사람도 어땠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아래요 가로되. 그쵸? 다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고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앞에 제가 볼 때 아마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기도하면 해결된다. 아멘. 네. 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된 인생인 것은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 이유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요새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제가 좀 가끔씩 보는데 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자기 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무슨 간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당황하기도 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연결되어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받고 일단 아이가 수술이 잘 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게 해야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수술비가 문제예요. 목사님이 포항에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은행 잔고가 140만 원이었어요. 140만 원. 그런데 그 다음에 수술비가 몇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를 채워달라고. 근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계좌에 여러 가지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대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9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헌금할 정도로 하나님 풍성에 채워주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상황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무리 엄중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여지없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실행하시는가 하는 거죠. 언제 실행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아멘. 네, 바라기 올 한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든 간에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체험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올 한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고 또 이렇게 실천할 게 뭐냐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런 영적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했지만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하나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하나의 역할 모델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부탁을 맨 처음에 거절하십니까? 곧바로 응답하십니까? 맨 처음에 거절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부탁에 여자여, 물론 여자는 이건 높임말이에요. 귀나이라고 여자여라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곡한 거절이에요. 완곡한 no. 관심 없다는 얘기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맨 처음에 거절하는 상황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한 번 거절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즉시 응답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맨 처음 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했다. 더욱 특별한 건 뭐냐면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도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뭘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도 기다림의 시간을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당신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순간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머니, 가장 사랑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가장 최고의 순간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죠. 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거절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여러분들.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언제 응답하실지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는 뭐합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죠. 우리 5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언제 일하실지 그때는 예수님 소관이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할 걸 믿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을 도울 만한 하인들의 믿음을 돕는 일을 한 거죠. 마리아는 그 너머를 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너머 역사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하인들을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정말로 가장 최고의 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해 무슨 일을 만하든 기도하시되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원래 17살 때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서.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랫동안 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사무엘상 22장 보시면 그때 다윗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그 당시 다윗처럼 억울하고 상처받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함께 생활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에 다 개국 공신이 돼요. 그들이 다윗 왕궁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압 장군이라든지, 뭐 아비새라든지,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시 어디서 만나요? 도망치는 생활에 아둘람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라를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어도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동력이 없는 것, 인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질 왕국을 위해서 미리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네. 뭐냐면 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상황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왜 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급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발휘하시기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단 1초도 늦지 않고 최고의 타이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거절했지만 때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하인들.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모델 역할을 한다. 모델, 그렇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순종했는데 이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에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맨 처음에 마리아의 청을 거절한 다음에 갑자기 잠시 후에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치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치우라. 갑자기 물을 치우라. 이 항아리는 여러분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잔치집에 입장할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요새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 세정제로 소독하시죠? 그런 역할을 하는 물입니다. 잔치가 시작됐죠? 이게 뭐예요? 이 항아리의 기능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용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도가 필요 없는 끝나버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쁘고 급박한 상황에 느닷없이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다. 아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에 비춰볼 때 잘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험이 있으시죠?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반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왔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물을 채우라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게 뭐예요? 이 항아리 끝까지 채웠다. 끝까지.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여기 나오는 돌 항아리는 적어도 한 70리터에서 한 12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런 항아리가 6개니까 적어도 한 420리터에서 한 700 정도, 그럼 한 600리터 정도의 물을 이제 담는 것인데 600리터를 담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긴급하고 바쁜 와중에 이미 용도가 끝나버린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9가지 채웠다. 즉 대충 순종하되 대충 신용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한 번 순종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한 순종을 끝까지 그리고 아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 순종의 깊이가 우리가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조금 순종하면 조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시죠? 끝까지 채울 때 하나님도 끝까지,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그 봤던 예화처럼 더 크게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가 그 크기를 결정한다. 아멘. 이런 바라기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되 아기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까지 볼게요. 따라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아멘. 자, 보시면 자 6개의 물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이라 순종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 8절에 하신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말씀은 좀 경우가 다른 말씀이죠. 지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막 다구치고 있는데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요청했는데 엉뚱한 거 가져와요. 나를 무시하는 거 같잖아요.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너 한번 혼나볼래? 너 맞아봐야겠어? 예를 들면 만약에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잘리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이,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네.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순종의 최고의 단계, 즉 위험을 무릅쓴 순종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모델의 이야기예요, 모델.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에 행할 때 지금 무엇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분명히 물을 떠도는데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연회장.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말하되 시작. 사람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분명히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더니만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했냐고 지금 막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하인들도 한번 맛을 봤겠죠.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순종한 예수만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능력으로 이 물이 가장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멘. 네, 즉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 순종을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근데 그냥 홀로 일하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작은 순종, 특별히 위험을 무릅쓰는 순종을 통해 역사할 때가 많으셔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김문수 장로님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하셨던 저한테 그 장로님 예전에 우리 산업도로 가시면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 그 뒤편에 지능 아파트가 지금도 있나요? 없어졌나요? 있나요? 지금 그 지능 아파트였는데 이사를 해오세요. 양명고등학교인데 그 아파트를 파셔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안 팔렸다는 거예요. 좀 잘 와닿잖아요. 아파트가 없는 분 와닿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안 팔렸대.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안 팔려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신 거죠. 이게 그 자금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하셨는데 그거 이제 우리 김문수 장모님 이렇게 이제 아내분이신 김희자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시기를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셔서 헌금 액수가 떠올랐는데 그 액수가 제법 큰 돈이었대요. 우리 권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그런 결단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에 감동이 온 헌금 액수를 알려줬대요. 꽤 큰 돈이었는데 장로님이 그 말씀 드리시고 그래 헌금하자 이렇게 결단.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팔렸다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일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올해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냐면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올 한해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을 다시금 훈련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끝까지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올해 2021년에도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올해가 좀 바라기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 기쁨 홍도는 오히려 2021년이 내 생애 최고의 해였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